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다 희생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영생의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놀라운 소식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첫째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원죄와 본죄로 죽었고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의 주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하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4000년 역사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 소식을 받아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노정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일을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또 전파하는 삶도 살게 해주셨고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까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복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금생과 내세의 영과 육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지고 또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 없어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이때 한 장관이 나와서 무슨 얼도 닦는 소리를 하냐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군대 오랫동안 전쟁이 있으면서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점점 지방에서부터 탈취하고 또 휩쓸고 각 성읍을 빼앗아 점점 이제는 좁혀왔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만 남았어요. 이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러면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인구가 그 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점점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은 떨어지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기적이 아니면은 결단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태는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는 보리, 쌀 이거 먹을 수가 없는데, 고운 가루를 먹을 수가 없고 고기도 먹을 수가 없는데 내일 이맘때는 평상시보다 싸게 거래될 만큼 많은 곡식과 음식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이맘때 가지고 시간이 정해졌어요. 24시간이 정해졌어요. 24시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들, 내일은 싼값으로 거래가 되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누구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장관은 하나님도 하늘에 창문을 내가지고 음식을 쏟아부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지는니다. 전하지는 이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언약을 성취시킨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24시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울 때에 평상시와 같이 아주 많은 음식들이 거래되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로부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시고 깨닫고 나의 구원도래가 되어지고 내게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문 너기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제든지 성 밖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 밖에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은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서 머물다가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람 군대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 거기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서 양식을 좀 달라고 청해 보자. 안 주면은 뭐 죽을 것이고, 주면은 살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걸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고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자고 하고 4명의 문둥이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람 진에 가까웠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사람들 소리가 없어요. 점점 가까이 가니까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막도 있고 그 진에 있는 군장벌 모든 무기들
또 천막 안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들, 검은 보화들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어찌 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마병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들 귀에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군인들 귀에 환청이 들린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엄청난 군대가 지금 돌아오는 것이, 쳐들어오는 것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저 애굽의 군대와 헷 사람의 군대를 돈을 주고 그들에게 요청해서 원정을 와가지고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환청을 듣게 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만들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걸 두고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명의 문둥이들이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문둥이들이 이 천막 저 천막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검은 보화들도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숨겨놓고 또 이 천막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9절에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절수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먹고 검은 보석을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내 인생의 삶을 여기서 즐기는 것,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구약 말씀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하는 이 일이 선하지 못하다. 우리 인생의 삶을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검은 보화를 취한들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선하지 못하도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고. 밝은 아침까지 나를 기다리면은 우리가 벌을 받을까 두렵다 하면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왕궁의 소식을 전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의심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성문에서 우리를 나오도록 유인하는 정책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의심도 합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는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 소식이 아침에 왕궁에 이 소식이 전해질 때에 이 백성들이 막 서로 나가서 이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하니까 좁은 성문에 막 비잡도록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한 장관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아주 부정적인 말 했죠. 불신앙의 말 했죠. 엘리사가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밟혀서 이 장관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4명의 문둥이들이 비록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교훈을 받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4명의 나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 사람들 붙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또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왔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은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면은 얼마든지 더 귀하고 존귀한 길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붙들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4명의 문둥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9절에 와서 마음껏 먹으면서 검은 보화들을 마음껏 취하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다 모르나 많아요. 한평생 인생을 살다 가는데 선하게 살다 가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문둥이들이 평생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먹을 것 없어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컷 먹고 검은 보화들 얼마든지 가져가서 저축해가지고 평생 노후 보장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선하지 못하다. 우리 인생의 삶을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인생 성공하는 것이 결단코 옳은 것은 아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할 때에 문둥이들이 앉아가지고 국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춤을 뱉기도 하고 발로가 차기도 하고 저리 비키라고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멸시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인생의 노후가 보장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그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죠.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삶을 가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을 예를 들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이 전역을 다 통일시켜서 대제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아시아로 막 뻗쳐나가는 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가 33세에 죽어요. 왕으로서 일을 한 기간이 13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몇 마디 했죠. 첫째로는 자신의 친구, 어릴 적 소꿉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를 자기 곁에 장군으로 삼고 아주 절친한 친구, 그 친구와 함께 전쟁마다 누비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말을 잘못했는가? 그만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가 나가지고요, 그만 성을 내어서 죽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칼을 던져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만 이 친구에게 꼽힌 겁니다. 붙들고 어찌 해보려고 하니까 아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였다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의미로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해서 그는 세상의 정복자라고 할 만큼 유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실패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유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잃어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점점 갖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군 있는 철학자에게 모시고 와서 훌륭한 자리를,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고 잘해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런 데 있지 말고 왕궁에 와서 좋은 자리를 드릴 테니까 와 있으라고.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이 철학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 앞에서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햇빛이 지금 내가 못 쬐고 있습니다. 왕의 그늘 때문에 내가 햇빛을 못 쬐고 있습니다. 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햇볕 쏘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분은 철학자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족하면은 오늘 내가 햇볕을 쬐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살 수 있는 것,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권세 욕심, 명예 욕심, 물질의 욕심, 이 욕심으로 사는 것은 다 헛되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햇볕을 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믿음으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4명의 문둥이들이 이제 우리가 성에 가서
지금 다 굶어 죽어가 있는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저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4명의 문둥이가 깨달은 바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물질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요, 예루살렘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한 사람, 그만 다 죽게 되어진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형식과 허울 뿐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가서 치료시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복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